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찬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도 아마 보니까 찬양대가 좀 더 회복이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시온 찬양대도 찬양의 그 대원의 수가 더해져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일평생 우리 믿음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의 노래인 찬양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 찬양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찬양을 드린다 그러잖아요. 천사들의 찬양과 함께 온 구원받은 자들의, 온 열방에서 함께하는 백성들의 하늘 성가대가 조직이 될 텐데, 그때 그 모든 영광의 찬양에 함께 우리가 영광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노래가 좋은 것도 많아요. 들어오면 제가 언젠가 한 번씩 이렇게 세상 가요나 세상 노래들 설교 말씀 중에 소개할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할 때도 있지만, 찬양에 비할 바는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노래가 위로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참된 위로의 영혼의 평안과 영혼의 능력을 더하여 주는 것은 찬양과 비할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만민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요, 말씀의 공동체요, 찬양의 공동체로 우리 함께 선들이 서갈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찬양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찬양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냥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봐요. 좀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시간이 되어서 찬양대가 올라올 때 모든 성도가 다 올라왔으면 좋겠다.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박수까지는 안 와도 괜찮으신데, 박수했으니까 기왕에 박수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찬양이 특별한 분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그 은혜를 얻은 사람들, 은혜를 먼저 고백하는 이들이 예배 자리에 앞서 나아가는 것이요, 선교의 자리에 앞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양의 그 중심이 깊고 넓으면 찬양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 서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면 다 나오시 찬양하시고 또 다 들어가 말씀 들으시고 막 이래도 좋지 않을까요, 권사님? 그렇죠? 우리 장권사님 이해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찬양대도 더 서길 소망하시고, 제가 이렇게 찬양에 저도 참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코로나 이전에 제가 처음 부임하고 이럴 때 찬양대가 많았습니다. 아마 그때 찬양대가 참 충만했고, 뭐 지금도 충만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찬양에 함께 나아가서는 그 열정, 그 헌신, 그 준비됨, 이런 것은 영적으로 구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오늘 또 일부 예배 때도 봤더니 새롭게 찬양대가 또 더 들어오시기도 하고 하던데, 찬양대 함께 서시는 것은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뭐 상황의 제한이 없습니다. 나도 찬양대 서겠습니다 하는 그 열정에 참여하면서 우리 찬양에 함께 나아가는 거니까, 온 교회가 우리 함께 형성된 찬양대로, 또 개인의 찬양의 고백으로 더 깊은 찬양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6일이었습니다. 진도 7.8의 강진이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북서부 지역을 강타를 해서 지금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지금도 뉴스에 그 타전되어지는 소식을 들어오면 20만 명 어간의 사람들이 여전히 매몰된 폐허 그 흙과 콘크리트 더미 속에 갇혀져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긴급한 구호 활동이 정말 요청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요청되는 것은 중보기도의 기도자들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하고 생명이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제가 직접 그 땅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저희 동기 선교사님, 터키에 있는 튀르키예에 활동하신 저희 동기 선교사님 통해서 받은 그 기도 편지에 따르면 여러 가지 구호도 있고 생명 구하는 것도 있는데,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좀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땅은 사도 바울께서 처음 복음 전했던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사도 바울께서 그 험산 줄령을 넘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7교회가 서 있고, 또
터키 그 튀르키예 동쪽에 가면 여전히 기독교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인데 이게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슬람 문화잖아요. 이슬람 나라가 되어져 있는 그 땅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선교사님이 눈물로 호소하시는 기도의 제목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다 함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가 다 함께 찬양자가 되시는 것처럼 다 함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그 땅의 한 생명, 한 구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함께 구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 응답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함께 중보하는 것인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지진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구 지각의 암석층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이 파동, 그 땅의 흔들림, 이게 지진이라고 earthquake이라 그러잖아요. 땅이 지축이 땅의 토대가 흔들리는, 틀어지는 이 현상을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진을 부르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터가, 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터가 크게 흔들리는 것, 지진의 현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지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지진이 나에게 닥친다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는 것처럼, 지진이라고 하는 저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저것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내게도 올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다지 생각하지를 잘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 소망합니다만 우리 대구 땅에 지진이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구가 이렇게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우리 최석경 목사님, 우리 만민교회를 부임하시기 전에 포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목사님 사역했던 그 교회 근처에 흥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원지에서 가까운 거 사역하다 보니 목사님도 그 지진의 흔들림을 경험했는데 끔찍하다는 거예요. 한번 흔들려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만한 그 두려움, 그 고통이 지진을 경험해본 사람에게 경험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지축의 흔들림을 경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터가 흔들릴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터가 반드시 한번 흔들리게 되는데 그때는 누구든지 그것을 피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우리가 세상의 물리적 현상에서 말하는 지진은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은총 가운데에서, 그러나 우리 인생 터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피할 인생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 말씀 24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땅이 깨지고 깨지며,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우리가 한번 눈 열어 보십시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이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럼 마치 이 술 취한 사람처럼 흔들리는 것을 땅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잠시 목회했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도 지진이 많은 곳입니다. 그것도 뭐 자연재해가 많은 곳인데요, 그곳에 베이 브릿지라고 하는 큰 다리가 한번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직접 목격했던 저희 안수 입사님이 저한테 증언해줬던 말에 따르면 다리가 춤추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언젠가 우리 인생의 터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 모두가 피해갈 사람이 없어서 반드시 우리 인생의 터가 한번 전복되는 것을 우린 경험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생의 장막직이 무너지는 순간을 대면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불언간 온다는 것입니다. 2015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가운데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주제는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친일파 암살 작전을 소전을 했던 영화인데요,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열심히 지금 일제의 억압 가운데 있는, 폭정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져 있는, 일제의 밀정이 되어져서 자기 동료들을 배신을 하고, 그리고 일제가 원하는 일들을 행해나가는 그 일 앞에 염석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일을 암살하는 것이 이 영화의 메인 스토리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말미에 임시정부에서 파견했던 이제 암살 명을 받았던 이 주인공이죠, 암살자 안옥윤이라고 하는 여성이 이 사람에게 염석진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 나라를 팔았습니까?
당신은 왜 동지들을 배신하고 동지들을 팔았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영화 말미에 그 주인공 염석진이 대답을 하기를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해방의 날이 올 줄을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날이 올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조국을 배반했겠느냐? 내가 이 날이 올 줄 알았으면 내가 왜 동료를 배반했겠느냐? 동료를 왜 팔았겠느냐? 내가 그 날이 올 줄을 나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그냥 일제의 억압이 계속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일제의 폭정이 계속되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 잘 사는 것은 내 동료들 팔고 이 나라 배신하고 일제 앞잡이가 되고 이게 오히려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 대목이 영화 말미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지점이 바로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어둠의 지점이에요. 만약 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줄 알았더라면 지금도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우리 금요 기도회 시간에 여러분, 자연재해 맞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 플러스 인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든 건축법이 다 어겨졌다는 거예요. 원래 지켜가야 될 법대로 건축한 건물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흔들리면 모든 것들이 무너져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날이 누가 올 줄 알았으면 누가 그렇게 집을 건축했겠습니까?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올 줄 알았으면 누가 인생의 삶을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마치 오지 않을 날처럼 인식을 했으니까 세상에 밀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진 것처럼 하는 영적인 어둠의 지점,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인생이 참 어리석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부유한, 세상에 참 부유한 부자였기 때문에 풍성한 소출을 어느 가을에 얻게 됐습니다.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큰 곳간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 곳간 헐겠다. 그리고 새로운 곳간 크게 더 지어서 내가 얻은 소출, 세상의 부유한 것들 쌓아놓고는 이제는 안식하고 먹고 마시며 내가 즐기리라, 그 다짐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미 어떤 말씀을 주시는고 하니,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은 자기가 어리석다는 생각 별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죽음이 내게 임한다는 것도 생각 별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터가 한번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도 거의 잘 인식을 하지 않은 채 이 세상은 영원히 이어져 가기 때문에 내가 큰 창고를 짓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 풍요한 것을 쌓아놓은 채 내가 쉬고 먹고 마시며 내가 즐기리라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요, 너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음의 부름을 사람들에게 주시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는 한치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치라는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치는 한 자의 10분의 1인데요. 여러분, 한 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 한치니까 3.03cm가 한치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인생이요, 한치 앞, 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요,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결과가 임할지 그것 알지 못한 채 그냥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매여져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들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안타깝게도 초대교회였던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아마 우리 만민교회에 비하면 우리 만민교회보다 더 적은 교회였으리라 그렇게 짐작을 해봐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도 약, 우리 로마서를 받았던 교회도 약 50-6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짐작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초대교회가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 작은 교회 안에 여러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게바에게 게바파로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 나는 아볼레에게 속해 있다, 나는 그리스도파라. 여러분, 여러 인간들의 분파를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이리저리 찢어져 있었던지 이 안타까운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하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영적으로 관리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음행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룩성을 잊어버린 채 서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제사 드리고 나서 남는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새 가족들이죠, 처음에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마음의 부담과 마음의 갈등을 끼쳤던 자들이 오래 믿었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터인데, 여러분 이 안에 여러 가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영적인 어두움이 임해서 분파가 일어났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들의 마음속에 부담을 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16장까지 된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이런 모습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밝혀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처방이 어디로부터 올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부활신앙,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생명을, 영생을 얻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내가 정말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처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얻었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제가 읽으셨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만민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하고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신앙, 부활신앙, 영생의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왜냐하면 이걸 잊어버렸더니 삶이 어지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렸더니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진배 없이 하나도 다를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안에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께서는 우리 안에 부활신앙, 영생에 대한 고백 근본적으로 온전히 감당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승리케 하시는 믿음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만약에 무너지고 나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이요, 이걸 잃어버리고 나면 모든 신앙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 이것도 헛것이라, 이것도 헛것이라, 헛것이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 하면 부활신앙이 없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보기 좋은 미사역구 수사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우리에게 투박하고 거칠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생명의 신앙을, 영생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디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인가,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저희가 읽으셨던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저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5장 첫 절과 두 번째 절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15장 1절과 2절 말씀이 복음에 대한 엄숙한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형제들에게 전파된 그 복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받은 것이라, 너희가 기쁨으로 너희가 움켜진 것이요 내가 그 위에 터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 그 말씀 주신 거잖아요.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아무나 다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절대 모든 사람이 구원의 가능성 속에 서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조건 없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 2절이죠.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나에게 들려주셨던, 내게 허락하셨던 그 구원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굳게 지키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를 통해서 내가 구원에 참여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께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사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며 복음의 사실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인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강물처럼 흘러가 구원의 확신 속에 설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 가운데 서는 것인데, 그렇다면 1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3절, 4절, 5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네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사이에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누구의 죄를 위해서요?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말은 정말 죽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현설, 영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온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우리가 지어야 될 죄의 짐을 대신 지시면서 십자가상에 실제로 돌아가셔서 실제로 돌무덤에 묻히셔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것을 오늘 두 번째 복음의 내용으로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게바와 12형제에게, 12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본 사람들 가운데 지금 죽은 이들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들도 우리 가운데 있더라 하는 것을 오늘 복음의 내용으로 네 가지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요약하여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다른 어떤 소식이 복음이 아니었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성경이 예언하신 대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속에 모든 복음, 우리 복음을 굿뉴스라 그러잖아요. 우리 가스펠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유앙겔리온, 우리가 부르는 모든 좋은 소식은 이 두 가지 사건 속에 담겨 있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 사랑 모든 성도들께서 우리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이 복음의 내용을, 나의 믿음의 내용을 내가 받아서 그 위에 서서 견고하게 부여잡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굳게 붙들 때 구원을 받더라, 구원을 얻더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만약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헛되이 믿는 것이더라.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굳게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헛된 일이 되더라. 모든 우리의 믿음의 일은 헛된 것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말씀 1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은 아마 오늘 우리의 교회를 향한, 또는 이 세상의 한국 교회를 향한 말씀인지도 세계 교회를 향한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지금도 목격한 자들, 그걸 증언하는 빈 무덤이 있고 또 게바도 있고 나 같은 아직 다 나지 못한 바울 같은 나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을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튀르키예 시리아 북서부 지역이 큰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는데 숨진 엄마와 탯줄로 연결된 아기가 폐허 속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이 5층 건물이 무너졌던 그 자리인데요, 잔해물이 무너져서 더 이상 생명을 찾을 수 없는 곳에 자기 가족들이 묻혀져 있던 것을 찾던 한 남성에 의해서 이 아기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어머니는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어머니와 저 아이가 여전히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저 아이가 발견이 되어서 탯줄을 끊고 아이가 병원으로 후송이 되어서 지금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이 좀 사진에 나타나 있는데, 저 아이가 폐허 속에서 죽음의 더미에서 발견되어서 생명이 나타난 사건을 온 세계가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죽음의 더미 속에서도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가,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인데, 제가 1부에 마치고 다시 뉴스를 조금 봤더니 지금도 계속해서 그 죽음의 땅덩어리에서도 사람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크리티컬 타임이라 그러나요? 72시간이 지나면 살 소망이 없다면서요? 근데 그 소망이 끊어진 것 가운데도 생명이 살아난 것을 바라보는데, 또 한 아이에는
17시간 동안 매몰된 곳 가운데에서 이제 지붕이 무너져 내렸으니까 그 무너진 그 가운데에서 자기 동생을 그 지붕을 버티면서 받쳐지고 있는 그 사진이 또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럼 저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17시간 저 어린 생명들이 무너진 건축더미 안에서 살아나는 것, 버티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지금 온 세계가 왜 우리나라에도 지금 긴급 구조대가 가서 그 사람들을 한 생명 한 생명 구하는 것은 그런 믿음 때문 아닙니까? 여기에도 이 폐허 속에서도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가지는 묵상의 주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비극적인 큰 사건 앞에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 비통에 빠지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거기에 이번에 유물들도 많이 무너졌다고 했던데 유물 무너진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유물이야 무너져도 관계가 없죠. 다시 짓든지 인간의 문화유산을 다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게 본질적인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놓쳐버리고 그 생명이 죽음 속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비극이 있는 것이고, 만약 저 폐허터미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온 세상이 다 허물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기뻐하는 것은 생명의 한 생명 구원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좀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저 일 앞에, 세상의 재난 앞에서 한 생명 구하면 저렇게 기뻐하는 온 세상인데 왜 이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영벌에 빠져들어가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이토록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감각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역설과 영적인 어둠이 너무나 깊구나 하는 그 묵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만민 모든 가족들은 한 생명 한 생명, 그저 보이는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조회라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우리 이 땅의 생명도 복되게 살으셔야 합니다. 이 땅의 생명도 평화 속에, 능력 속에, 기쁨 속에 사셔야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끊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며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생명은 구조를 받아도 여러분 70년, 80년, 90년 인생 살면 다시금 죽음 앞에 설 인생이지만 우리 영혼의 영생은 그렇지 않은 것이잖아요. 우리 그걸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취하라, 복음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생 앞에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영생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취한 자로 일평생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믿음의 영생의 삶을, 복음의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이 문제는 부활이 없다 말했던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저희도 영적으로 가만히 한 사람 한 사람 신방을 해보고 분별을 해보면 저희가 그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장례를 해도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장례하고 똑같아요. 가보면 이 죽은 자가 어떻게 될까, 그냥 무덤 묻고 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곳이 부활 동산이 되어지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수 있다, 부활한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장례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슬퍼하는 것 똑같이 슬퍼하고 마냥 울기만 하고,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내가 마냥 슬퍼할 것이 아니요, 슬픔이 있다는 것이에요. 슬픔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슬프죠. 저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저희 부모님의 장례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울음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냥 슬퍼할 것이 아니요, 영생이 있는 것을, 부활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가 있는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해야 그이가 믿음의 사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은 부활 신앙을 견고하게 부여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주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를 헛되다 말씀하는데 만약에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니 죽는 자의 부활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하셨겠느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다.
아니 부활이 없는데 뭐하러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겠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지금 2000년 역사 동안 복음이 전해진 이래에 온 세상에 온 지구촌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만약 정말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인간의 역사도 다 헛된 것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우리 복음을 왜 전합니까? 우리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뭘 하고 전도를 하며 뭘 하러 선교를 하며 뭐 하러 거기에 재정을 드리며 헌금을 뭐 하러 드리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헌금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만약 부활 없다면 말짱 모든 것 헛된 것뿐이지 않느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요, 여러분 만약 이 사실 믿지 않으면 굳이 교회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할 일이 얼마나 천지백깔인데요. 아니 이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여러분 만약 부활을 믿지 않으면 지금 문 열고 이 방을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가서 지금 세상에서 더 놀아야 하죠. 더 즐겨야 하죠. 쾌락을 즐겨야 하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가장 불쌍한 자일진데, 그러나 부활이 있는 것을 너희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 20절 말씀은 우리 한번 합독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신비에 새기면서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이지만 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람들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2000년 교회 역사가 써내려져 왔을까요? 당장 끝이 났죠. 지난 어저께 우리 장례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우리 신종호 장로님께서 이 세상의 기업의 수명이 30년이라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 땅에 회사가 세워지면 회사가 생명 주기가 있는데 30년이면 그냥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 안에 참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2000년 역사 동안 수천 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써내려져 오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만약 그 없으면, 믿지 않으면 세상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시절 말씀 속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모든 부활의 생명들의 약속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하시는, 우리 생명의 마중물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초실절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20년의 젊은 지식인들 가운데에서 뜻을 정해서 시를 함께 모으고 소설을 짓고 또 논설을 수록했던 페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잡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다 이름들 기억하시면 옛날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던 누구의 페어, 이 동인지잖아요. 페어라고 하는 잡지가 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름은 페어지만 그들이 꿈꿨던 세상은 페어의 세상이 아니었었고 새 생명의 세상을 꿈을 꿨습니다. 그들이 새 생명을 부여잡기를 원했고 새 역사를 보기를 원해서 좀 역설적인 제목을 정한 거잖아요. 페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새 시대를 기다리고 열망했던 젊은이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창간호, 페어라고 하는 잡지의 창간호 후기에 그때 동인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글을 적었는데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거친 폐허에 새싹을 심어서 새 꽃을 피우게 하고 한결같이 꽃다운 향기, 이걸 방향이라고 부르는데요, 방향을 마음껏 맡아보자는 것이다. 이러면 온 세상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한 거죠. 나라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터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폐허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여기에서 새 씨앗을 심고 새 역사를 이루면서 새싹이 달아나온 것을 볼 것이며, 방향이, 아름다운 향기가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나는 냄새 맡으며 이 땅을 살아가리라. 그 가진 다짐 속에서 젊은이들이 폐허라고 하는 잡지를 함께 동인지로 발간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폐허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상징하고자 했던 것은 부활과 새롭게 태어남을 선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활을 믿지 못한다, 아니면 생명을 믿지 못한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매일같이 믿는데요, 매일같이 경험하는데요. 저는 밤새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가 되면 죽은 듯이 잠잤다가 아침에 일어나거든요.
아니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경험하게 하셨는데 자기가 죽음 이후에 그래서 성경 속에는 죽은 자들과 이렇게 잠잔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잠자는 것 가운데 내가 일어날 것을 평생 동안 보여주시고 평생 동안 우리 훈련하게 하셔도 자기 죽음 가운데 자기가 일어나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을까? 저는 그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겨울 내내 죽은 듯이 폐허가 된 것처럼 했다가 봄이 되면 다시금 온 나무에 온 산천지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물 태워주시면 온 세상이 이 자태로운 세상으로 변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도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아니 뭘 보여줘야 더 믿으시겠어요? 뭘 경험 더 하게 해 주셔야 우리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께서 모든 장례나 모든 죽음의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다시금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선포하면서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직접 그런 분 봤다니까요. 아니 뭐 이렇게 믿지,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한테 누가 묻는 걸 제가 봤어요. 아니 당신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잘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 집사 직분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게 뭐 뒤로 뭐 고스톱 쳐서 따셨습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고 그걸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 할 때 그래서 재직이 되고 항존직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 되시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요즘 가보면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나 부활의 약속이 오늘 12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부활이 있는 것을 믿지 못하더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사람들이 물을 때 당신들은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 1초도 주저함 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따라서 일평생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믿는 것인데요, 부활의 신앙을 믿을 때 세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내가 그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은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만이 그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견고히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총으로 인해서, 그 의로 인해서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두 번째 부활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은 여전히 폐허 같은 세상이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터키만 무너져 있는 것, 튀르키만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보자면 세상이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은 형상이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전쟁을 벌이고요, 젊은이는 마약을 하고요, 사람들은 갈 바를 잃어버리고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폐허이지, 그 사람들만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같이 무너져 있는 그런 세상인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처음 그 소개했던 영화에서처럼 믿음도 팔아버리고 동료도 팔아버리고 나라도 팔아버리고 하나님도 팔아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생명세계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셨으니 이 세상에 폐허 동인지를 만들어던 사람처럼 이 세상에 생명세계를 만들어 나가리라. 생명을 섬기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섬기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세 번째 모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들 하나님 영광과 비할 바가 없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많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일들이지, 내가 그것 때문에 밀정이 되어지거나 하나님 파는 사람이 되어서는 되지 않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로마서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날이 반드시 올 터인데 우린 그때를 하나님의 영광의 날,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요, 우린 역사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이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그 해방의 날을,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어지고 주님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날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부활과 영생의 신앙을 견고하게 부여잡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믿고 내가 얻은 영생을 고백하고 이 땅의 그 생명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더 확장되어지고 펼쳐져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온 세상 가운데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